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쯤에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근데 왜 망하게 됐는가 하면은 이 백성들이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은 형식적인 예배,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 숭배를 같이 하고, 또 탐욕하고 사치하고,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무려 70년을 합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날지 실은 알지 못하면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어저께 제가 우리 어떤 성도님이 보내주신 그 카톡 보니까 By the River of Babylon 그 노래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니엠이라는 이 그 그룹이 부른 건데, 그것이 지금 그때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마치 광대처럼 노래 부르라 그러면 노래 불러야 됐고, 자기네들이 시온을 향해서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은 시온을 향하고,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거거든요. 고국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강가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노래 불렀다, 수치스러움을 노래 불렀다,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세상 노래지만은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또 성경의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50년, 60년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 종을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신 거예요.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1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컴포터예요. 컴포터, 위로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부터 말씀해 보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우리가 잘 듣는 클래식 중에서요, 메시아라는 노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곡의 처음이 바로 이 이사야서 40장이에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우리 생활 속에서 실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런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간증을, 자기들의 그 삶의 간증을 음악으로, 때로는 미술로, 이런 문화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장 1절 말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마음이 닿도록 외치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뭘 지금 외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리고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실은 죄값을 다 치른 것은 아니에요. 다 치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거고, 너희가 마치 그 죄값을 2배나 치른 것처럼 내가 인정하겠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무슨 죄값을 치렀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무슨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나가 훨씬 더 이렇게 다가오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여기 오늘 그 인칭 대명사를 뭐라고 쓰냐 하면은 Your Go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 관계.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4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벌써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내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3절에도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또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니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서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셨느니라.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가?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환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을 부르면은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을 주님은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가? 낙심하고 있는 자들. 오늘 본문 40장 6절에서도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이니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을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의미가 뭐예요? 너희 인생들, 인간들이란 어떠한 존재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풀과 같은 존재다. 꽃과 같은 존재다.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는
근데 마치 영원히 피는 것 같이, 내 아름다움이 영원히 있을 것 같이, 내 건강함이 영원히 있을 것 같이,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영원히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한순간 하나님의 콧김이 불어버리면은 모두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 인생들이다. 그러니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을 위로하십니까? 공포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셔요. 두려워하고 있는 자, 떨고 있는 자. 또 주님은 근심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죄악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또 특별히 고독 가운데 있는 자들,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환난 중에, 낙심 중에, 공포 가운데, 근심 중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 항상 말뿐이에요. 남편의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신가? 그래서 화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립 서비스만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위로는 얼마 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참된 위로가 되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진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5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을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리로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 무덤까지, 죽을 때까지 그 누구도 성공만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리막길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고 또 산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바다가 있고 눈보라치는 그런 겨울도 우리 인생은 항상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근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할 때라도 다시 일어서고 새 힘을 얻는 비결을 지금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가, 어떤 사람이 잘 넘어지는가 보면은요, 27절 말씀, 오늘 본문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꾸짖는 거예요. 왜 매일같이 안 된다고 하니? 왜 매일같이 하나님은 내 말을 안 들어준다라고 말하니? 나는 항상 너의 말을 듣고 너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해 주었는데 왜 너는 안 된다고 하니? 송사, 법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또 길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길이 지금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왜 불신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도리어 질책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불신하니? 나를 좀 믿어봐라. 죄송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뭘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또 우리가 하기 좋아하는 항상 그 말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믿었는데, 봉사도 했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살이를 해야 돼요? 그것도 10년, 20년도 아니고 70년씩이나. 우리가 힘들다고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데 헐벗고 굶주리고 지금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하는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불신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로 오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보고 귀신인 줄 알았다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나도 물 위로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래? 와라. 그랬더니 물 위를 걷는데 잠깐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어때요? 금방 풍랑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물에 빠지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은 불신에 가까운 것이고 불신이죠.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한번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지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려면 안 주시고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편에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의심하는 자는 물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확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확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가? 원망하는 사람이 넘어져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게 원망이죠. 27절 하반절에 앞길을 왜 열어주지 않느냐고, 왜 내 길이 숨겨졌느냐고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리어 탄식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웬 말이니?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니?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잘 되면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죠.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자기의 잘된 것만 보여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교만함이 생깁니다. 또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보이지 않아요. 자기 어려움만 보여요. 자기 어려움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도 안 해보고 자기께 제일 어렵고 자기께 제일 힘들다라고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좀 잘 돼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또 좀 어려운 일 있을지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정말 우리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시는가?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일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고백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감사의 고백. 그리고 감사의 고백 안 하면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 불평과 원망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 하시겠어요?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이고,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기뻐하는 고백입니다. 어떤 걸 하실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가는데 자기네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돌아가야 됐잖아요. 길이 멀고 험해지니까 그들이 원망했어요. 그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을 보내셔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근데 그때 놋뱀을 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론으로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놋뱀을 보면은 살리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놋뱀을 바라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잖아요. 그냥 물려서 죽느냐? 아니면 놋뱀을 바라볼 것인가? 놋뱀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원통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참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민족에게는 한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뭐 우라병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경희대학교 의료원에서 중풍병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 200명 중에서 30%가 우라병 때문에 중풍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적인 근거죠, 그렇죠? 뭐 남에게 돈을 뺏겼다든지, 또 무시를 당했다든지, 뭐 사업이 망했다든지, 또 뭐 남편인 때문에, 아니면 아내 때문에, 또 뭐 시댁 식구와의 갈등 때문에 그냥 우라병이 생기는데, 결국 그 우라병이 뭘 가져온다고요? 30%가 중풍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중풍.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게 중요하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하며 살고 생기 있게 살아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지, 뭐 건강에 몸에 좋다라는 것만 계속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우라병, 원통함. 근데 여러분, 이 원통함이라고 하는 것, 억울한 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하는 보복하는 마음 하나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보복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복하겠다라는 마음을 품으면은 내가 마음이 독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독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진흙을 던지려고 그러면 내 손에 진흙을 묻혀야지만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면은 결국에 나도 평안해지고 다른 사람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배워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그래,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여기까지 나가야죠. 안 되는 거 알아요. 안 되지만은 하려고 자꾸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용서하는 마음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니까 용서할 수 있지, 내 마음으로는 죽어도 용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원통함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아신다라고 했고, 또 시편 69편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도 아시고 심지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행위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사람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믿어야 되고 바로 행해야 됩니다. 28절 29절 이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못난 놈들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왜 모르니? 답답하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너희들에게 베풀었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너희 조상들에게 행했으며 너희들에게까지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을 역사했는데 아직도 못 믿겠니? 그냥 우리말로 이 밥통들아 지금 이러시는 거죠.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28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느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땅끝까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도 피곤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피곤하고 무능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29절 말씀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해서 쓰러져요. 여기 보면은 소년이라도 쓰러진다라고 했어요. 재벌 기업 사장도 쓰러지고요, 정치가도 쓰러지고요, 병원장도 쓰러지고요, 뭐 권세가 부귀영화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재물도 다 날아가 버려요. 피곤하고 곤비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칠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일어서는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입니다. 앙망하는 자. 31절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 여기 오직이라는 말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오직 이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분은 믿어보세요. 끝까지 믿어보셔야죠. 어떻게.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신의 아픔을 겪어보면은 또 사람도 믿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있는 거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새 힘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1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잖아요. 새 중에 새예요. 그래서 독수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는 날갯짓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냥 조금씩 탁탁탁 이렇게 하고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고 그런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뜀박질해도 너희들이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 우리는 자꾸만 나이를 먹어가니까요 조금만 일을 해도 피곤해지더라고요. 조금만 무리하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곤비해지고. 근데 하나님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앙망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 힘, 뉴 파워, 새 힘, 새 에너지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의미 아니에요. 새 힘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찌들리고 공격당하고 영적으로 공격당하고 육적으로 공격당하고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 말씀이 되고 살아갈 소망을 또 얻게 되고 그래서 새 힘 받아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힘 받아. 새 힘 받으면은 다시 내 안에 그러니까 새 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건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또 다시 사랑하고 다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다시 살아있는 교제가 일어나고 기도가 되고 또 찬송을 하면서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별 볼 일 없었잖아요. 어부 출신이었고 특별한 직업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또 노예 신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항상 있었어요. 커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 힘 때문에 그 힘으로 어디를 물리쳐요? 로마를 무너뜨립니다. 될 것 같지 않았는데 그 힘이 당시의 로마는 전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 세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이 그렇게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받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오늘도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뭘 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쓰러졌을 때 넘어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살아갈 힘을 얻는 길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길뿐입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만난 힘으로 또 우리가 한 주일간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년이라도 주님 넘어지고 아무리 세상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한순간 넘어짐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그 새 힘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